오늘은 12월 2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부를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겐
꼭 듣고 정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언제나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보조 자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 계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보조 자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인류의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이전 시대를 말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로 예수님 이후 시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이러한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놓으셔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란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천지 만물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마이크로한 세포로부터 우주의 광대함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핑계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조 자료로서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우리의 가슴을 쿵쿵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왠지 모르게 죄의식이 느껴지고 또 그 죄의식은 정말로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계시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자신에 대해 생각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길이 되십니까? 인생의 길을 찾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면 걸어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가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원해서 살아온 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인생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여기서 길이란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일한 길,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서 당시에 아주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 큰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십자가를 주심으로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닦으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말씀에서 자신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세출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구원자나 구원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불안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믿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행로를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좋은 데 못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고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찾고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이 도덕과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결핍을 고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생사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인 참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상여를 울면서 가고 있는 과부를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령을 받자 죽어서 생명이 없던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재미가 없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그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치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